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일간지 편집자 레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에 유해를 가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는 모두 수긍할 때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을 품은 말을 함부로 내뱉기 일쑤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이런 말을 쓰죠.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심장에 대못이 박힌 것 같다. 혹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 라는 표현을 듣곤 합니다. 최근에 출판된 그 마음 실험실이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연구팀이 우리의 이런 언어 습관에 착안하여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의학적 관점에서 동일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우리 두뇌의 처리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뼈에 금이 갔을 때와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그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반대로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때 몸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먹으면 마음의 상처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실험도 해보았는데 정신적 고통은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러진 뼈는 언젠가는 붓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부분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 원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랬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을 이 복음서의 수신자인 마태 공동체죠. 마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당시 뺨을 친 사람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그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의 확실하게 손을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관습상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열등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노예였거나 혹은 아이들이었거나 혹은 여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때리면 악순환만 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뺨도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한다면 나를 다시 때려도 좋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열등하게 봐서가 아니라 대등하게 보고 때려라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모욕이나 모멸감을 당할 때 선으로 당당히 맞서라. 그래서 그 상대방의 부조리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당신이 그에게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자 당신을 고소해 놓고 법정에서 당신의 옷을 벗겨가려 한다 칩시다. 네? 그럼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상 무엇인지는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부분 겉옷과 속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그에게 당신의 겉옷까지도 벗어줌으로써 그렇게 빼앗겨 벗겨진 모습으로 그에게 수치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혹은 권세 있는 자, 혹은 무정한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임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군의 지배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당시 로마군은 민간인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고 약 5리쯤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매우 엄격해서 5리 이상은 가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로마군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언은 씩씩거리면서 복수심을 불태우지 말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그냥 오리를 더 가져서 그 군인이 놀라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조리성을 드러나게 하고 또 동시에 이는 자기 상관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어쩌면 우리가 그 피해의 당사자로서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는 그 상대방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이 내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는 악한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다루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내가 억울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한 인격체로서 영적으로 열등한 그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자기 존엄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죠. 햇볕과 비를 이스라엘에만 내리시나요? 그렇죠. 예.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그 길을 내시면서 그 위험하고 험한 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왜 위험하고 험난할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외부로는 그들의 땅을 지배하고 가혹하게 착취하는 로마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가중되는 불의와 포악에 대한 분노로 그들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도 소수 지배계층은 아주 더 부유해지고 다수는 가난해지면서 유대사회 내부의 분열도 극심하게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외부의 그 포괄적 방식과 내부의 증오심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만을 위해 그들을 특별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와 나머지 바깥 어둠 속의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이처럼 이 신앙을 갖다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처럼 선민사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선입견,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선입견, 내가 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선입견, 혹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서 보고 그 악한 영에 포섭된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원인을 모른 채 치명적인 독화살을 맞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어떨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을 겨누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화살이 날아왔던 원점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던 사람에게 반격을 가하고픈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분노의 불화살을 그 상대에게 겨눌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깨닫겠죠. 자신의 몸은 이미 그 화살촉에 묻은 치명적인 독기운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치유의 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가살을 맞는 순간 생각할 것입니다. 몸에 꽂힌 화살의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상대방에게 반격하라는 마음을 순간 접습니다. 대신 그는 곧바로 먼저 몸속에 도가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독기운이 더 이상 몸속에 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가살을 맞았으나 그 상황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자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원수 이전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 모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분들의 모두 공통점은 한 가지로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두들 그랬습니다. 방금 예화에서 그 도가살을 맞은 사람의 경우로 설명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과 마음 속에 퍼져 있는 독을 먼저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몸과 마음 속에 독을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상대방에게 우선하여서 1차적으로 내 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도가살을 쏘았던 상대방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 그 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섯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파괴의 영입니다. 증오심과 분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에 박혀있는 그 화살을 빼내 다시 분노와 내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더해서 상대방에게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도가살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결국 나의 생명에 유협이 되는 존재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 독화살의 매개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화살을 빼내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독을 분리해내면 이제 상대방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보여야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건 위선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상대방 역시 그런 류의 도가살의 피해자였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나보다 먼저 어디로부터인가 날아온 도가살에 맞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몸속의 독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12년여간 제가 이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서너 차례 정도 다음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도가사를 무방비 상태로 맞은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랐지만 침착하게 자제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수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가까운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눕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 후에 남편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사실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쩌면 인격적 모멸감이었고 수습되지 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편의 이 상황이 일상에서 계속되는 고통, 어쩌면 그것은 그분에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자신의 몸에도 병마가 덮쳐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손등으로 요리조리 때리며 희롱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방금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그분에게 침투된 독소는 그 남편이 경험하고 있는 악한 영의 독성만큼 깊고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쩌면 남편이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어쩌면 분별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대상과 용서의 대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 자신 안에 퍼진 독을 기도를 통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는 그 독소를 먼저 해독해야만 이제 상황을 건강하게 보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야만 이제 남편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나의 원수는 나에게 도가사를 쏘았던 그 상대방이 우선하여 실상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독소 그 자체야말로 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로부터 날아온 도가살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우리의 원수는 나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나에게 화살을 겨누었던 그 상대방의 영혼 속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상화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화된 그 원수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화된 그 원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나의 참된 자아, 하나님 만드신 자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화된 나의 원수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나에게 모두 따뜻한 햇볕과 자양분을 가진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나에게 모두 입고 먹고 잘 곳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실상 우리의 원수, 악한 영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이를 극복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내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상화된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원수보다 먼저 나의 나됨이 긍정되고 나의 자아감이 고양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양된 자존감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저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삶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종류의 정의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옛 정의는 복수의 복수를 일삼는 안가품에 단지 몰두하지 않게 하려는 소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점점 더 그 상처를 키워가는 악순환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당시에 더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예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건설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는 다른 방식, 복수심을 키우지 말고 유무형의 그런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런 방식이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지 어떤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실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그분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그분은 직관적인 예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폭행했을 때 그분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로마군의 가장 무거운 장비 십자가를 지웠을 때 그분은 성박 자신이 처형당할 곳을 향해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산상수훈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삶의 실제입니다.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의 여정과 당신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는 그분의 알 수 없는 매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마태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길이라면, 그분이 가신 길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분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무엇인지, 그 징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에 악한 영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이웃들을 나의 원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요청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이 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삶이 어둠 속의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